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118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대적들에 둘러싸여 거의 멸망 당할 뻔한 데서 큰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 시편이면서 예배 의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제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월절 8번째 날 유월절 만찬 때 쓰인 애굽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118편은 흥미로운 작품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전수되고 사용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시편 118편이 초기 유대인들의 삶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 행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전승 미슈나에 따르면 제단 주변을 도는 행렬이 장막절에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때 118편 27절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같이 현대 유대인들의 생활에서는 유월절 만찬 끝에 118편을 낭송했습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 기자 모두 종려 주일 이야기에 118편 26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118편 23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인용하셨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가운데 같은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고요. 또한 118편 6절은 로마서 8장 31절, 히브리서 13장 6절 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예배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은 전형적인 소집 언어로 예배로 부를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감사의 근거로 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신앙의 대원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대원칙이 다시 확인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요. 이들 그룹은 시편 11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부름받았던 그룹들이었는데 이 그룹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위협하는 강한 나라들의 압박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함으로 자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은 찬양의 주된 이유를 간략하게 언급하는데요. 시인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는 그에게 응답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면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갈등 가운데서 여호와가 그의 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여호와가 그를 위한다면 누가 그를 대적하여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 중에 계신데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과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인을 에워싸도 또한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시인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14절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출애굽기 15장 2절의 노래를 정확하게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 역시 출애굽 15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시인도 현재 상황에서 일어난 구원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벗어났고 대적들은 멸망했으며 새 삶이 앞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종교개혁 시절 마르틴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회의 기간 중 165일을 숨어 있는 동안 바바리아에서 있는 콜부르크 성벽에 바로 이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여호와의 큰 구원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단락에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마도 시인은 돌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다른 예언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야 28장 6절을 보면 여호와가 백성을 회복시킬 때 기초를 위한 돌을 시온에 놓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페론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의 상징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즉, 이 돌은 그 나라와 지도자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돌은 유다의 왕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건축자들은 제국의 건축자들로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유다같이 작은 나라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유다를 멸시하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나라는 다시 그 땅에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정치의 계획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이 본문에 따르면 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시편에 언급된 도림을 곧 나라의 진정한 왕이요 으뜸가는 대표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건축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 왕, 로마 사람이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버리고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에도 이 돌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곧 열매 맺게 될 새로운 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돌이시라고 그렇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25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호시아 나인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118편의 호시아 나는 회중의 환호성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의 고백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당연히 나타내야 할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8편의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감사 예배의 배경에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경험이 깔려 있는데요. 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가시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압박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사실 앞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야는 그 사실 앞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잊으셨고 도무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겪고 있었던 시인과 공동체는 지난날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되새기고 있었는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현재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기리는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과 아울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인류를 위한 것으로 확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들도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